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을 하거나 어떤 것과 이렇게 크게 갈등을 빚을 때 흔히 하는 표현이 씨름한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씨름한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무언가를 가지고 지지지지하게 이렇게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그 문제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보고자 하는 것을 이제 씨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야곱이 이제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인데 이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이렇게 씨름을 하는 이렇게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5절과 27절을 살펴보시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차이를 지니는지 그들에 대해 서로 다른 캐릭터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25장 25절에서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서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으며 라고 했고요.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구하게 거주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장 29절과 34절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에서하고 야곱은 그 캐릭터가 차이가 납니다. 에서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칠어요. 들에서 사냥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뭐 거치게 이렇게 활도 다루고 뭐 칼도 다룰 줄 알고 이렇게 사냥을 즐기는 그런 들에서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상남자의 포스를 풍기는 정말 전형적인 상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중하고 치밀하고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깊고 사려 깊게 생각하는 그런 행동은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야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뭐냐, 야곱은요 집안의 끼를 좋아하고 굉장히 조용하지만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려 깊게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곱씹고 또 생각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아주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굉장히 꾀돌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사냥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뭔가를 좀 먹을 것은 먹어야 되겠는데 마침 집에 도착을 하니까 이게 웬일? 동생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동생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팥죽이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인 에서가 야곱에게 야 동생 야곱아 팥죽 좀 한 그릇 줘. 나 지금 배고파서 굶어 죽겠다. 등가죽에 배가죽에 들러붙었어. 그러니까 야곱이 팥죽을 주기는 주는데 그냥 주지 않아요. 어떻게 줍니까? 알았어 형 팥죽 줄게. 대신에 팥죽을 주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 축복권 나한테 다 넘겨.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게.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줘. 내가 장자인데 웃긴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거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죠? 나 지금 굶어 죽겠는데 그딴 게 뭔 소용인데. 알았어 빨리 팥죽이나 줘. 이러면서 그냥 경솔하게 장자 축복권을 에서 야곱에게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방금 읽어드린 34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무시하고 대수롭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 그까이 거 뭐 있으나 없으나 나 살아가는데 문제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긴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의 캐릭터의 차이가 나는데 이렇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장자 축복권이 얼마나 큰 권리인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나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그냥 사냥이야 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래 이런 겁니다.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 있으나마나 그냥 나 내 멋대로 살 거야. 그 덕분에 결국 에서는 그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날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말라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무시했다? 하나님은 업신여겼다. 하나님 무시했다. 하나님 있으나마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에게 넘겨받았습니다. 단순히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권이 단순히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는 모든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유산 다 물려받는다. 단순히 그런 재물의 재산에 상속받을 재산의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게 세상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요 장자에게 오는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에게서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그것을 경험하고 지켜봤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에게 받았는지를 야곱은 벌써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땐 참 불법적인 사기행위를 친 거지만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 인정받고 싶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파죽한 것으로 자신의 형 에색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이후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다 가로채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을 한번 살펴보세요. 24절 25절에 야곱의 형인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치기 위해서 옵니다. 문제는 자신의 외삼촌이 라반을 향해 갔을 때는 야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피신하면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레아와 라헬이란 부인들, 그 다음에 4명의 여종이 있죠. 그 여종들 다 합쳐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11명이요. 그 자녀들과 부인들, 여종들 모두 400명한테 잘못하면 그만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보냅니다. 야복나루를 통해서 먼저 가게 하고 피신시키고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탁 씨름을. 왜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씨름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어이 나하고 씨름 한번 합시다.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씨름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씨름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갑자기 어떤 사람과 야곱이 이렇게 씨름을 하게 돼요. 씨름 선수 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씨름 선수 하면요 키 185 이상의 이렇게 거구 100kg가 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죠. 우리나라 치면 강호동 씨라든가 이제 씨름계 전설이라고 하는 이만기 씨 같은 이런 분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태현 선수라든가 요즘은 이제 리포터 활동하는 이제 백승일 씨라든가 그 다음에 김명현 씨, 그 다음에 테크노 골리앗이라도 또 이제 최용만, 이제 이런 사람들 하면은 딱 떠올리죠. 185 이상의 2m 넘고 100kg 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해도 다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거구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씨름이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서는 이제 스모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스모에서도 전설적인 우리로 치면 천하장사에 요코즈나들이 있습니다. 뭐 돌아가신 치오노우지라든가 타카노하나라든가 예전에 아사쇼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몽골에는 부후라는 씨름이 있고요. 러시아에는 삼부라는 씨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는 루차카나디아라는 씨름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씨름단에 들어가서 정식 씨름 선수로 활동한 선수들도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씨름 선수 하면은 이렇게 100kg가 넘고 185 이상의 막 거구 거인 막 그런 이미지를 딱 보는데, 야곱의 체형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씨름 선수들처럼 키가 훤칠하게 크고 이렇게 뭐 100kg 넘는 거구였다라고는 언급이 정확하게 야곱의 체형에 대해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25장의 말씀과 같이 야곱은 그냥 조용한 사람이고 안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씨름 선수가 흔히 갖고 있는 그런 거구의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전혀 멉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야곱이 지금 이 씨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왜 그때 그렇게 씨름을 했겠습니까? 야곱은요 지금 굉장히 절박합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씨름 선수 같은 그런 초인적인 힘이 이렇게 탁 나왔어요. 형은 지금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치러 옵니다. 덕분에 자신의 가족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야복마루를 건너서 피신시키고 혼자 남아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빨리 이 사람하고 씨름을 끝내고 자신도 피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목숨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과 해서 씨름해서 싸워서 이기면 나에게 뭔가 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조용하고 꾀가 많고 절대 어려운 일은 손대도 되려고 하지 않던 사람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씨름을 이렇게 지지지지하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과 씨름을 한 사람이 야곱을 도저히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야곱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이겨야 될까? 아무리 해도 야곱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 씨름의 씨름 기술 같은 안다리 밭다리 기술 걸어도요 야곱 안 넘어가요. 어떤 기술을 걸어도 야곱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의 허벅지를 내려치게 돼요. 그래서 허벅지가 어긋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긋난 거는요 단순히 삔 게 아니에요. 그냥 탈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진짜 뼈가 뼈를 건드려서 막 참을 수 없는, 정말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그런 상태가 지금 야곱이 된 겁니다. 뭡니까? 반칙행위를 한 겁니다. 야곱한테 도저히 어떠한 정당한 방법으로는 야곱을 이길 수 없으니 반칙까지 저지른 거예요, 이 상대방이. 근데 반칙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오늘날 치면 당장 구급차 실려가서 정형외과 실려가서 정형외과 수술 받아서 빨리 뼈를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아주 응급 상황에 왔음에도 그 시대가 그런 의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거니와 또 거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무슨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난 고통이 지금 동반되어 있음에도 그 고통을 참고 정말 죽기 살기도 그냥 절박한 심정으로 그냥 씨름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26절 28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우 이루어 이겼음이니라.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끊어내게 하는 반칙까지 저질렀어요. 그런데
야곱이 나한테 축복해달라고 정말 아주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집요하게 매달려요. 도저히 이 사람을, 나는 야곱을 반칙까지 저질렀음에도, 잘못하면 이게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반칙까지 저질렀음에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은 포기합니다. 나 가게 해줘. 제발 나 좀 내보내줘. 나 더 이상 너하고 씨도 못하겠어. 나 졌어. 내가 진 거 내가 인정할게.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사빠 붙잡고요, 몸을 붙잡고, 나한테 축복 안 하면 당신 못 가게 할 거다. 지지지지하게 그냥 매달려. 정말 죽어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죽어라고 매달리고 봅니다. 야곱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잡고 이렇게 지지지지하게 이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하나님이 과연 정말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자꾸 이런 일이 나에게만 터질까라는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인터뷰에서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야지 그게 진짜 사람이다. 왜?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가 못해요. 야곱이 그 왜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지지지지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도 가게 하지 않으면, 나도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왜 매달렸을까요?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어느 서점을 갔습니다. 이제 제 차 주차해놓고 이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차에서 이제 내리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아랍 사람입니다. 내리는데 뭘 하나를 그냥 꺼내더라고요. 몸만 내리고 문을 잠그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봤더니 카펫을 꺼내는 겁니다. 카펫을 꺼내는데 어느 방향으로 카펫을 깔고 그냥 저라고 계속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슬림이다 보니까 그 무슬림 여부에 따라서 기도를 할 시간에서 메카 방향에서 그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무슬림은 잘못된 것이고 절대로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신앙 자세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같은 그런 집요하게 하나님 물고 늘어지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과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갖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집요하게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께서 집요하게 하나님을 물고 늘어지기를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빠 엄마에게 나 이런 거 사달라고 정말 떼쓰죠. 바지가랑이 잡고. 이제 내일이면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 좀 방역 조치가 해제됐으니까 좀 느슨해졌으니까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유원지나 이런 데 아마 내일 엄청나게 넘쳐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는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아기는 엄마 아빠 나 사줘! 이러고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바로 야곱의 자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물고 늘어진 자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물고 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성도 여러분도 바라고 원할 건데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즐겁게, 정말 징그럽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신에게 징그럽게 물고 늘어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스토커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저도 성도 여러분도 아주 징그럽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하나님을 결국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결국 야곱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과 씨름했던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고 절박하고 다급하니까 자신의 형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치러, 사실은 야곱 한 명이죠. 야곱을 치러 오고 있고 언제 형은 올지 모르겠고 자신 혼자 남았는데 갑자기 씨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르고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그냥 씨름을 한 거예요. 야곱이요 이렇게 씨름해서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켰어요. 결국 그래서 오늘 인정받는 내용이 이렇게 갑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딱 4명이 나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우선 이렇게 야곱이 있고요, 두 번째가 모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예요. 근데 대면하여 봤는데 죽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명이 누구냐면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와 그 마노아의 부인이 됩니다. 제가 찾은 바로는 이 4명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지만 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죽었습니다. 덕분에 구약의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제사하러 들어갈 때 크게 카펫을 깔았습니다.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카펫을 왜 깔았냐면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랬을 때 이 제사장이나 대사장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펫을 깔았거든요. 만약에 쉽게 카펫이 끌리면 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그 카펫에서 시신이 딸려 나오니까. 근데 아무리 끌어당겨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는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제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보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뭐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과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얼굴을 직접 봤지만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네가 나를 이겼기 때문에 너를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너를 통해서 너에게
너에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 덕분에 야곱이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야곱, 유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신 권한을 예수님께 그대로 주셔서 그런 거 있고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도 이제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어떻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자는 네 사람, 모세와 야곱, 마노아의 부인 넷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조차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냥 음성으로만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곱이 살아났고 그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유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편한 방법인가요? 그런데도 이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세상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죽기는커녕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그조차도 이게 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은 뭐 저희 같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나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정말 좋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운동선수는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한 이유가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성과를 거둠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끈질기게 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인정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똑같이 그대로 인정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정말 끈질기게 씨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지 답도 보이지 않고 정말 막다른 길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해서 응답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도 열심히 강구해야 하겠으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진정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아주 우리는 코로나와 그렇게 2년 넘게 이렇게 씨름하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얼마 전에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는 뉴스를 또 봤습니다. 정말 너무나 지루지루하고 언제까지 이 코로나 씨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코로나가 아니라도 건강관리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건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식사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항상 웃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을 복내주시고 야곱을 인정하셔야 하면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봐도 죽지 않게 됐을 뿐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우리 모두 언제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